우리는 지난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담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둑설, 기절설, 환상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제기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과학적이며 또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되는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의 우르사에 담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부활했음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신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과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우리는 한자 표현으로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승천하신 것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태신앙이면서 목사인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승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예수님의 승천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만을 정리해서 제일 짧게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의 우르사라는 이 고백 가운데도, 예수님의 승천 가운데도 분명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나누면서 하늘의 우르사, 예수님의 승천에 담겨있는 그 중요한 교리들, 믿음의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았는데 부활과 승천은 기적적인 일이라서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도 나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들만 대략 600명 가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 600명 가량. 여러분, 이들은 승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대부분 이들이,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목격한 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또한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잠언 30장 4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있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때가 되면 하나님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부분만 살펴보면 3장 13절, 6장 32절, 아니 6장 62절, 14장 20절, 16장 5절, 17장 11절. 여러분,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다시 갈 것이다 얘기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게 사실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누가가 기록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마가가 기록했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누가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대략 600명 정도 그때 그 당시에 살고 있었고, 이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면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졌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이 지금도 온 세상 열번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오고 오는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여러분, 이 정도 살펴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과 승천하셨음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었음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승천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본래 예수님께서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좀 자세하게 뜯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시고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모두 다 지키면서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 친히 몸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셨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을 증거해라. 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나가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본래 계셨던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이게 승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해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에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속죄의 그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구약의 속죄 제사가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형으로 보여지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실제적인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예수님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에서 예수님도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이룬 속죄를 유효하게 확증받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쉽게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옛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속죄를 이룬 것처럼 사람의 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죄물이 되어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속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이구나. 나의 속죄에 관한 부분을 확실히 못 받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당신이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사실과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목사님 지금 얘기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되고,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승천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좀 생각이 깊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세 가지 면에서 승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셔서 그 구원과 관련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승천하실 때가 이루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본래의 위치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은 천국의 중심이 되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께 찬양이 드려지는 그 찬양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왜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데 예수님을 왜 또 다르게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몸은 썩어지는 몸, 부패하는 몸, 쇠하는 몸이 아니라 우리와 좀 다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랑 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우리의 이 몸과는 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과 발의 못자국이 흔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옆구리에 손 넣어봐. 내 손 만져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변화된 그 몸, 영광스러운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천국에 계신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천국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은 아니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손에 못자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며 찬양 드릴 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한 흔적들이 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군과 천사들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임금들과 권세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권력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눌러서 강압적으로 칭송을 받아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되게 높아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참되게 높이시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이렇게 높이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높아지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복종할 때,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님의 승천에서 나타나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셨잖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죽는다.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압도당해서 나는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들도 있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정도라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다고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짱 이렇게 나타나시면 그들도 다 놀라 자빠질 거고,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받아들이게 될 거고, 예수님이 그때 왕위에 딱 오를 수 있게 될 거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군대까지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지금 딱 좋잖아요. 갑시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답으로는 좀 생뚱맞죠.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으면 그게 아니라면 야 이놈들아 니네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게 그게 아니잖아. 좀 생각해봐라 이놈들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좀 확실하고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또 뭡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새 시대가 임할 것이고 아주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져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나라에 제한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 세계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퍼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제한적인 사역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예수님은 동시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모든 성도에게 임하셔서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시대로 복음이 퍼져가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20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동안에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복음은 더 널리, 더 빠르게, 더 깊숙하게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파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어진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 성령이 또 임재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죠?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쟁이들 진짜 이상하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계시다 얘기하고 예수님 계시다 얘기하고 성령님 계시다 얘기하고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눈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은 아예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분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곳이 있다. 바로 그것이
교회다. 교회 봐봐봐. 교회 보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성령님 눈에 안 보이지만 제대로 된 교회를 보면 하나님 보여. 예수님 보여.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여.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합니까? 교회 행전.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예루살렘 한 가운데 서서 복음을 선포하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날 하루에 몇 명이 돌아와요? 5천 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나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시 소그룹으로 소그룹의 공동체로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세상이 모르는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듬어 주었고 예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확인했어요. 야, 저 사람들 이상하다. 우리와 완전하게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야, 이상하게 저 사람들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저 사람들 가운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 안에 또다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런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한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고 알고 계시는 성도들도 많을 겁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앞으로 나와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은 세상 곳곳에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선 우리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게.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게.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줄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나에게 임하게 된 것이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 말할 때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집중했었고 승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함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란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거야. 난 고백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승천이 왜 일어난 것인지 그 이유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승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대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속죄를 이루었던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고 직접 하나님 앞에 서신 사건이 승천이구나. 그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구나. 나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겠구나.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내가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